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클 것자 깨달을 지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를 지어 주었죠. 전북 부안 신지마을. 이곳이 바로 이중표 목사가 처음 세상을 만난 곳이다. 1938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이중표는 힘겹고 고단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야 했던 모진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소년 이중표는 파란 하늘을 품고 자랐다. 네가 무엇을 배우느냐? 예, 신학이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배워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임진왜란을 가르치며 눈물을 흘리던 담임 선생님 덕분에 일찍부터 그의 가슴엔 민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신대학. 이곳에서 청년 이중표는 민족 구원의 원대한 꿈을 키웠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도 이곳 한신에서부터 키워온 소망이다. 한신대학을 마친 이듬해 그는 동학의 마을 전북 고부의 부름을 받는다. 고부 땅에 이 총을 보내시면서 동학은 실패했으나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내게 강렬히 주었습니다. 동학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는 서학인 기독교 복음을 들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달콤한 신혼의 행복도 그에겐 사치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혼생활의 전부였다. 전도사 이중표. 가진 것이라곤 오직 믿음밖에 없던 그는 새벽마다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열정적인 사역은 1969년 옥구교회로 임지를 옮겨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센 불길이 되었다. 호적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집집을 누볐다. 이중표 목사가 옥구교회를 떠나던 날, 교인들은 하늘을 잃은 것처럼 울었다. 제가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청계산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한국민족을 신자화하라. 그래서 한국민족 한자를 따고 신자화해서 신자를 따서 한신교회라 이름을 짓고, 혹독한 시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중표 목사는 한국민족 신자화라는 비전을 품고 한신교회를 개척한다. 1977년 6월 5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4만 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출발한 한신교회. 한신의 이름 속에 담은 뜻, 한국민족 신자화라는 거대한 비전을 그는 한시도 놓지 않았다. 아파트를 일일이 방문하며 이중표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비전을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산자여 행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에 매달려 일평생을 산 사람 이중표. 이중표 목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
강직한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흐를 때마다 사람들은 잃었던 평안을 찾았다. 이중표 목사,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캄캄한 절망이 사라지고 움츠려있던 희망이 복구되었다. 어둠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 햇살이 임했다. 그는 말 그대로 빛의 사람, 주님이 그토록 찾던 소금 같은 사람이었다. 민족을 사랑한 목사 이중표. 분당의 민족 성전을 착공하던 날, 그는 여러 번 눈물을 훔쳐야 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불면으로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 새벽 미명,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기도한 시간은 또 얼마였던가. 이중표, 그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이길 원했다.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마다 그의 가슴엔 예수님이 살아났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된 예수님. 이중표 목사는 진정 예수님만을 품고 싶었다. 언제나 낮은 자리를 찾으시던 주님을 닮고 싶었다. 이중표, 그는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였다. 그의 심장은 국적과 계층, 세대의 장벽을 언제나 뛰어넘었다. 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늘진 이제 삶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교회가 또 되어야 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그는 지나치지 않았다. 갈 곳 없이 흐트러진 아이들을 두고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다. 두 벌 이불을 가난한 자와 나누어 덮고서야 그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었다. 병든 사람을 생각하면 도통 음식을 삼키지 못하던 그였다. 사람들은 이중표 목사를 가리켜 목사들의 목사라고 말한다. 그만큼 그는 한국 교회의 큰 나무였다. 그가 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수만 명의 목사들이 새 힘을 얻었고 별세 영성을 배웠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연합, 일치의 진보를 위한 그의 땀은 여전히 한국 교회 속에 흥건히 젖어 있다. 자신을 언제나 무뚝뚝하다고 말하던 이중표 목사.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곁에서 차가운 냉기를 느낀 적이 없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아내 없이는 못 산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그는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다. 고향 땅 하늘처럼, 순박한 어린아이처럼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잔잔히 호흡하고 있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마는 하염없이 맑은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비범한 영성의 사람이었지만 삶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1987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이렇게 딱 나와요. 별세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는 엑스더스. 우리나라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하나는 죽음을 높인 말이 있고 하나는 새로운 세계, 특별한 세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은 죽는 별세고 또 부활은 사는 별세고 동시에 한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한 획기적인 한 감동을 거기서 받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별세란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을 별세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에게서 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버려라. 하늘을 품고 별세를 살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 이중표 목사가 던진 별세의 목소리는 광야의 함성이었다.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운 거룩한 외침이었다. 그것은 어둠을 가르고 새벽을 여는 광대한 희망의 울림이었다. 그 흔한 통장 하나 없이 거지로 생을 마감하기 원했던 참목자 이중표. 그는 죽음마저 친구로 맞이할 줄 아는 우리의 성자였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쳤다. 주님은 적당한 때에 나를 데려가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거지. 주님,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 비움의 영광, 섬김의 영광, 자기 희생의 영광에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자리는 이제 비었다. 그가 서 있던 강단도 비었다. 그의 호흡, 그의 웃음, 그의 기침 한 자락, 이제 다시는 느낄 수가 없다. 인간 이중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그대로 그는 별세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목사 이중표, 그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양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